다 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하워링이 좀 생겨요. 앞자리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도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 보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주중에 금요기도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지 우리 오늘 8번째 우리 오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실수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역사하시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은 엿장수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선교지가 되는데 우리가 바로 선교사기 때문에 전도자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선교지로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인데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얘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인류학자들은 뭐 생존 본능, 뭐 번식 본능, 뭐 이렇게 뭐 후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말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약속은 뭐냐? 이 복음으로 사람과 현장과 시대를 살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살리는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눌리게 살고 시달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살도록 주신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데요 하실 분 계신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놓친 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줬는데요 못 찾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힘들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까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죽음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운명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가는 겁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그 뭐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송혜 전국 최고령 MC 이제 이 사람도 더 이상 아파서 이제 못 한다고 하차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계속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죠? 빨리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사는 게 힘들 만큼 힘들게 살다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주는 없어지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났지만 죽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끝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시한부 인생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내 인생을 사셨는데 3년 반을 공생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3년 반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하다가 12명이 하고요. 이 12사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혼자 가시다가 12명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70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현장에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번 여러분 선교대회 때 주셨던 70제자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와 제자들이 했듯이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인생을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인생에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천명과 우리의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가 순교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고요. 70명의 제자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은 평신도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아닌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만큼요? 로마를 뒤집을 만큼요. 하나님 주시는 역사의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오늘 모델 중에 저는 누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누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만큼 오늘 복음으로 인생이 답이 났는지 그가 성경을 쓸 만큼 오늘 복음에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누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앞에 딱 그 누가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의사였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의사가 하나 있어요.
똑똑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여기서 말한 미치는 건 좋게 미쳐서요. 예수에 미쳐서 갑자기 그 병원도 안 하고 진료도 안 하고 전도로 다니겠다고 온 동네 방내를 다니면서 사역자를 따라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좀 걱정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으면 걱정되겠죠.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을 평생 따라다닐 만큼 전도자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잘했냐 못했냐 오늘 그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의사 누가에게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마음에 담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기도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서울의 모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이제 뭐 좀 돈이 들어갈 때가 생겼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적정헌금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잔치하고 자녀들 어디 이렇게 결혼식하고 보낼 때 집에 돈이 없으면 빚도 조금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큰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씩 빚 내가지고 나도 헌금해서 우리 일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저는 빚을 내면 못 살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빚을 내면서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빚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빚져서 갚을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목사님이 쉽게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시고 그래서 교회 이번에 바꿉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헌금은 없는데 빚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교회를 보니까 이게 서울인가 보다. 역시 나는 저 대구 촌놈이라 안 되나 보다. 그게 제 첫 사역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아이들 키우지 뭐 부교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고 상황이 될 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계속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좀 아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한부 인생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분들 가운데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부를 날만 남았다고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냐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요, 본인 인생에 의사 누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에 누가가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정도는 배우셨지 않습니까? 내가 포함되면 우리고요. 내가 없는 저들이라면 저들,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진 데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캠프 때문에 빌립보를 들어가는 현장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 얘기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하는 사역과 증거와 역사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누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사건을 지나고 나면 17장, 18장, 19장까지에는요 또 저희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20장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우리가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6장에 빌립보 마게도냐 전도할 때 만나게 되었다가 아마 그 지역에 남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도 사역을 갔다가 오고, 그리고 3차 전도 캠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을 들렀을 때 누가가 따라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라 나섰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 직장 때려치우고 다 신학교 가시고 현장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걸 만한 그 이유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누가를 놓고 바울이 오늘 한 말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동력자로서의 누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닌 정도만 아니고요, 이 일에 나도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을 거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서 조만간 사형 집행을 받아 순교하게 되는 과정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그 앞에 있는 9절부터 보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 옆에 있던 팀들이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시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이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복음에 담났으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다니던 누가가 중요한 성경을 남기죠. 그게 누가복음과, 그리고요, 다른 말 얘기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이후에 복음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에게 있던 이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품을 남기는 본인의 글로 남긴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남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본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비교하면 의사로서 어렵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그것 위에 살지 않고요, 전도자의 동력자로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팀으로서의 응답을 남기고 중요한 작품을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중요한 성경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 드세요?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재밌게 놀다 가야지, 후회하지 않게 가야지,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간절해집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라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전도자 삼으셔서 현장 살리는 사역자로 우리를 보내시고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오늘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맞는지 오늘 그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6월 1일 날 있는 선거 때문에 온 동네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 뭐 선거에 나오는 분들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거 한 4년 저거 하겠다고 저렇게 막 굽신거리고 다려야 되는 저 사람들도 참 그렇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이번에 뭐 저 뉴스 보니까 선거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닭 먹던 그릇도 집어 던지고 뭐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는 게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와 행복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 인생은 내 인생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 없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도 부르시고, 그리고요, 부르신 우리를 약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찾아 돕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목회자의 길이 어릴 때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냥 아이고 쉽지 않은 거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조금 은혜를 주셔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시달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멀쩡한데 근데 나는 못 살겠대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계속 어렵게 사는 겁니다. 어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긴가민가하고 쳐다보다가 서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칭찬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말인지 너무 젊어가지고 저랑 동갑인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아는 척하길래 누군가 쳐다봤더니 저였답니다. 뭐 그래서 뭐 일단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사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살고 있는데 교회를 어디로 오냐? 대구로 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대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가는데 서울을 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는 것을 할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살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죄송합니다, 못 배우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거 말고요,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할 수가 없는 문제 속에 딱 걸려서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를 안 키우고요, 개를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나올 때 그냥 안 나오세요. 꼭 개 하나 데리고 나오는데 느낌이 뭐냐 하니까 나오는데 개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개 산책 시키려고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개는 키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개를 섬기고 다녀요. 개를 모시고 다녀요. 인간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뭐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서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내 모든 인생을 걸어다가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데다 인생 거는 젊은 사람도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연예인이 그 배우가 영화 배우가 영화 찍어가 번 돈 가지고 뭐하냐 유기견들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데 집에 있는데 20마리가 넘어요. 돈 거다 다 쓴대요. 사료비부터 시작해서 병원 데려가는데 다 쓴대요. 뭔 얘기 말하는 거죠?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 위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사람을 보면 보입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속인 끼고 살고요. 요즘에 아주 그냥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는 용산 가야 된다고. 이제 뭐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뭐 풍수지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스운 모습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묶여 살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문제 오면 또 망했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그런 마음 듭니다. 여전히 저도 인생이 어려웠던 사람인데 이 복음 알고 난 뒤에 이제는요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 갈등이 될 만큼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끔은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배가 불렀네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보게 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다 죽이는 거였다라고 말하는 우리 한 교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그러면 일단 이렇게 거부하고 또 싫어하고 또 분명히 틀린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전에 독재 시절 때는 어떻게 키웠냐? 공산주의에 맞서는 투사들로 키웠고 그 독재 시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산업력뿐이다 라고 얘기해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사람으로서 키운 적이 없이 도구로서만 아이들을 키워왔던 게 우리나라의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지만 인격으로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하기 위한 걸로 자꾸 사람들의 스펙을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건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면서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상실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교육이라 이제부터라도 아이를 아이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던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키우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세상에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릴 그 제자의 축복을 오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한부 인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은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큰일과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에요. 내 자녀, 내 후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어렵게 산 사람이 나중에 또 어렵게 산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 또 힘든 거 아니까 힘든 사람 돌아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70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70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요. 그런 70 제자의
인물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주업은 고향 주일학교 교사이고 내 부업은 이를 위해서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라고 했던 유명한 우리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특별하게 잘한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도요. 각 나라가 해결 못하는 일에 이 지미 카터가 특사로 파견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 만큼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예전에 북한 못 들어갔는데 지미 카터가 미국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하던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곳 그 장소 그 일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요 참된 제자의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고 중요한 전도자를 도왔던 응답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과 같은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핵심 마치고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의 동료들이 대구로 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핵심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대구로 온다고 하는 뭐 지인들을 만나려고 하나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아마 소식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하나교회가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좀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학원은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색깔이 싹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 딱 들어오면 저희 교회 색깔은 주로 뭐죠? 나무 색깔. 예, 그죠? 하나교회도 사실은 예전에는 가면 나무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싹 바꿨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교회가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보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가 하나교회의 사이즈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 보이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에 제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복음 받았고 우리는 복음 받았다 다 끝났다 하고 있어서 너무 다 끝내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자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요만큼 기준을 정해놓은 데서 거기에서 한 발짝만 더 가는 것이 그게 갱신이래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기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제자를 세우며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업과 우리의 경제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한 부분도 치유되어지게 하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